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 여러분, 신앙인이 되면은 당연히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요, 기도할 수 없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은 기도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부분 기도가 안 된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가 아니라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다. 왜 기도를 못하게 되는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요,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죠. 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은 앞으로 가는 거지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의 방향을 뒤돌이킵니다. 되돌이켜버립니다. 뒤로 돌아서게 만들어버립니다. 시간을 뒤로 움직였다. 역사를 되돌려버렸다. 언제로? 아프기 이전의 모습으로, 고통을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너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이켰다. 어떻게? 기도했어. 하나님 너 끝났어? 그러시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직 할 게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요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저 말 안 듣고 저 형편없이 부정적인 이스라엘 민족 가지고 안 되겠다. 불순종의 이스라엘 민족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그가 안 될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지셔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시려고 그러셨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너 끝났어.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 아직 할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이미 믿음이 증명된 역사성을 지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죽음으로 인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죠. 그냥 숫자로 말하면 간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냐, 주님이 그걸 표현하셨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세상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이에요. 그 생명 18만 5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랬는데,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생명 18만 5천을 땅에서 죽음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냔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능력을 이미 히스기야 왕이 체험을 했어요. 자, 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쉽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실 수 있는 내용이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서 인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한번 세상을 이겨내 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핵전쟁 등 인류에게 치명적인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5년은 문제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초호화 벙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분양이 끝났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분양이 잘 되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핵전쟁, 바이러스, 대지진 등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상황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1%의 부자들을 위한 지하 콘도랍니다. 이게 지하에 만들어졌대요. 왜 어떻게 만들어졌냐? 지하 15층 아파트의 크기로 만들어졌답니다. 이 속에는요, 작은 도시의 편의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호텔방 같은 숙소 외에 상점, 의료시설, 사우나, 극장, 수영장, 술집, 사격장, 신선한 생선과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15층 높이의 그런 거주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주변으로 이렇게 지하에다가 웅장하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여기에 학교를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교실과 도서관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엄청난 돈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여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가장 싼 거, 가장 작고 싼 거겠죠. 그 숙소를 분양받으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20억 정도. 우리나라 돈 한 20억이 있어야 그 숙소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20억 정도를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계약하는 순간부터 매달 약 300만 원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든지 안 들어가 있든지 상관없이 300만 원에 이제 계속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주가 가능하고 핵전쟁 후 5년을 나가지 않고 이곳에 살 수 있을 만큼 물자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 분양이 끝났고요, 너무너무 분양이 잘 됐다고 그럽니다. 이게 인간들이 도저히 해칠 수 없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민간 우주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이제 지하로 들어가다가 안 되니까 우주로 날아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경비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꿈꾸면서 이것을 실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들어가라고 말해도 300만 원의 관리비조차 우리는 감당하기가 버겁고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이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이겨나가려고 그러고 극복해 보려고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이러한 노력의 방향성이 맞는지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오늘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하고자 하는 일들에 관한 얘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고 싶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고 바다의 섬으로 피해도 안 될까 생각해보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역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러면 넉넉고 가만히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릴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무기력할 수가 없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다. 넉넉고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를 체험케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인데 세상의 방법, 그거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재력이 없다고, 내 환경이 안 된다고 그냥 넉넉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타개되기 시작한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체험하고 그 빠른 응답의 즐거움을 맛보았는가? 우리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응답 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 제가 꼽으라고 그러면은 한 3개 정도를 항상 꼽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야곱의 약복강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낸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나를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라 이제 부르리라,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은 그 능력 있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운 갈멜산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제거하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도가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명의 연한을 연장시키고 그 증거로 역사를 되돌립니다. 시간대를 뒤로 돌려버립니다. 해시계를 뒤로 돌려서
역사가 거꾸로 흐르게 만들어버리는 그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20장 1절을 바라보면 히스기야 왕의 상태가 지금 심히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너는 집을 정리해라, 유언해라, 그리고 이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죽음을 맞이할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하였다.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를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은 산당들을 없애고 돌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세가 만든 놋뱀에게 향을 피워 섬기는 모습을 보고요, 이게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놋뱀이었죠.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뱀에게 물렸는데 다 나음을 받은 그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 은혜의 상징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유물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놋뱀을 섬기는 우상으로 바뀌어지자 그걸 부셔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물을 부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해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인데요, 그러면서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지없이 그것을 부셔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히스기야를요,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 이런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리니, 그의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왕이 나타나기 힘들다,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보였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할 때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탁월한 신앙인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탁월한 자, 뛰어난 자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솔로몬 왕의 지혜가 탁월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솔로몬 이후에나 이전에나 이후에나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게 탁월한 솔로몬의 지혜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의 탁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가 형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형통해지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 아수르,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섬기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 아수르 제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 말 안 들어, 아수르 안 섬겨, 우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러고서 아수르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히스기야 왕이요, 이제 있는 금 없는 금 다 끌고 가지고 우리 공격하지 마라, 그리고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얼마나 잔혹한지 우리들이 체험해서 알잖아요. 이 아수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나라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얼마나 상황이 힘든 상황이 되었는지 열왕기하 18장 22절 이하에 보면은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일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 말하지만 그의 말을 믿지 말라. 너희는 아시리아 왕 앞에서 망한다. 모든 나라와 그 어떤 신도 그 백성을 그의 손에서 건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돈을 줘도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입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너무나 슬퍼하며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 하나님의 계시를 기대합니다. 19장 14절을 보면요, 아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고 읽고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죠.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앞에 아수르의 왕이 보낸 편지,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떡하지요? 하나님,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늘의 땅과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조롱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나이다.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비방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나라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 아시리아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이 승리를 체험했으면 이제 만사형통해야죠. 이제는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 앞에 죽음의 소식이 전해옵니다. 이제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상황이 생각나느냐 하면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자꾸 떠오르는 게 엘리야 선지자가, 그 기도의 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누가 진짜 신을 섬기는지 한번 시합해보자. 그러고서 850대 1의 시합을 벌이고 나서요,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나가서 다 죽이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때, 이제 하늘에 비가 내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왕후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너 내일 이맘때 나의 선지자 그들을 죽인 그 핏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너도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이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 나 불러주세요. 여러분, 로뎀 나무라 그러니까 폼나는 이름 같잖아요. 이 로뎀 나무가 그렇게
시원하게 그늘이 되어서 사람을 비춰주는, 사람을 이렇게 감싸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뭇잎이 빈약했어요. 이게 거의 잎사귀가 없는 나무,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햇볕이 거의 그대로 쬐어 들어오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그 빈궁한 처지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대선지자 엘리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불이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비참에 빠졌어요. 히스기야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귀한 생명들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의해서 죽음을 맛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죽음을 맛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이 히스기야 앞에 잘 될 일만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부흥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를 삼키고 주변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렇게 강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너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와 히스기야가 거의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에요. 이제 내가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대선지자 엘리야는 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히스기야가 그 선지자보다 낫다고 하는 증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했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태도예요. 면벽하여서.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와 히스기야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선지자 엘리야도 이걸 놓친 거예요. 히스기야는 면벽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세상에 다른 거 보지 않은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안 하는 거예요.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멀쩡한 두 다리로 도망가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거 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인데도 안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 일을 하면서 도망자가 되어버렸고요.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왕이었는데도 안 하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 차이가 한 사람은 죽여주시옵소서, 한 사람은 살려주시옵소서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뭘 하느냐? 내가 가질 보잘것없는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로 마치 보험 하나 더 든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내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내 환경, 내 지위, 내가 갖고 있는 상황, 조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버리기 시작하면 누구같이 된다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엘리야같이 된다고요. 그 할 수 있는 것을 따라서 도망의 길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곳을 내가 나아가는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와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는 왕이에요. 의원도 부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 조건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해보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안 해요. 면벽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겠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던 그 마음,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아시죠? 그게 이런 표현이에요. 언제나 여호와께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을 받아들이면요, 어떤 표현이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했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면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명령에 복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걸 기억해 주세요. 내가 내 살 길,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일을 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했다고요? 평소에 삶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평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복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명령을 따라서 복종한 그는 의인이었어요.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잠언 15장 29절이에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의인이라고 호칭을 붙여주시고요, 그 의인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얼굴을 향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평상시에 잘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평상시 신앙생활, 대부분에 보면 평상시에는 엉망으로 하다가 위기가 되면 그때서야 한번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운 기도일 뿐이에요. 의인의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기도로 인정받는 기도였다. 그리고 내 수단 방법을 다 내려놓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기대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역사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쓰시옵소서예요.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내 의지로 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쉬운 성경을 풀어서 보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옳은 삶, 정직한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사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하얀 거짓말이라 그래가지고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틀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도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경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노브 땅으로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에게 거짓말했어요. 마치 지금 또 사울 왕의 지지를 받고 지금 사울 왕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사실은 피난하고 도망친 상황인데 정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노베 제사장들이
이 다윗 왕을 도와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사울 왕이 전해 듣고 난 뒤에 놉 땅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어요. 아까운 생명을 다윗 왕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지 못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우리들 주변에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려요. 내가 머리를 돌린 거예요. 내가 장기를 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정직하게 맞대응해서 나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했다 된다니까. 내가 머리를 썼고 내가 수단을 잘 강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히스기야였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그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평상시에 기도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것을 할 수 있는 엘리야가 도망했다니까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니까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왕이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인류 최초의 경험, 해가 뒤로 물러가는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망하고 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또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피폐한 삶이 되어서 자신의 방법을 찾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아멘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으므로 할렐루야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